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의 그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한 번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점점점 타락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의 그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 상태를 보게 되고 인류의 상태를 보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첫 번째 타락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받아들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타락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 앞에서 확실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4장이지 아니죠? 3장이죠? 3장 21절을 보면 3장 21절을 보니까 야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은 숨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뱀의 저주와 사람에 대한 심판받은 그한 운명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그래서 이거 짐승을 잡아서 당연하게 짐승을 잡게 되면 피 흘림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자세하게 성경은 자세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바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피의 제사가 있다는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치면함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아벨을, 많은 자녀를 낳게 되죠. 이제 아마 부모들은 자녀를 낳는 자녀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말을 알아듣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에덴 가운데 있었는데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속을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가 있는데 바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자식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 부모님의 말을 100% 받아들이는 자식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보통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가인과 아벨이 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특별히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바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아벨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야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마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하가 이런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설명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 아벨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따라서 이 짐승을 통해서 기름으로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근데 가인은 보면 피가 없는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느냐, 이런 문제가 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죄를 짓는다, 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관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안색이 변하고 우리 안은 분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쭉 기록돼서 나는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께 분을 내는, 얼굴 색깔이 변하는, 그냥 동생에 대해서 나는 동생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상하겠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안에 분이 생깁니다. 원래 첫 번째 타락에서 우리의 원수 사단이 밖에서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가 어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분을 일으키죠.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기에 대한 분이 나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타락이 나오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어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분을 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분을 갖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계속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죠.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타락이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죠. 이미 자기가 돌로 쳐 죽여 동생을 죽였기 어디인지를 알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가. 이것은 뭐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아주 오만한 태도로, 목소리가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사람이 타락하면서 깊게 됩니다. 어쩐지 사람이 점점점 타락하고 깊어지면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한 거짓말을 넘어서 아주 좋지 않은 태도로, 교만한 태도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을 심판을 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2절에 보니까 4장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땅은 경작하겠지만 땅이 우리에게 그만큼 효력을 내지 않을 거나.
아마 축복의 땅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느 정도만 심기만 해도 아주 풍성한 넉넉함이 있을 것인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만큼 효력을 내지 않는 우리는 그러한 땅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뒤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누군가가 나를 또 나도 다른 사람이 나도 이렇게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남의 것을 훔쳐보지 않았다면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요 어떤 물건을 놔둬도 누가 내 거를 훔쳐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훔쳐봤기 때문에 또 내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또 죽일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뭐 사람이 뭐 죄를 지면 양심에 대한 그런 느낌이 다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합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생각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죄를 크게 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타락의 모습들이죠. 결국 이 가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뭐 인간의 문화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과 축복과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화를 그 후로부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알다시피 여기 보면 나는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자기가 지켜줘야 돼. 누군가 날 죽일 거라는 생각하니까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다. 이렇게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는. 원래 우리의 참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처럼 나의 산성이시여 말하죠. 나를 지키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인간의 문화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이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20절부터 보니까 아단은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기의 생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사람은 먹고만 살지 않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일단 사람이 먹어야 되지만 사람은 또 안에 어떠한 오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니까 뒤에 보니까 21절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군과 퉁소는 음악을 위한 것이죠. 세상에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TV에 모든 음악, 춤을 추고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오락을 통하여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오락과 음악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오락,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음악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쁨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락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서 창조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뒤에 보니까 또 보니까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니까 결국 구리와 쇠들이 발전하면 무기가 되죠.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무기의 근원이 되죠. 뭐 이 세상도 그냥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각 나라들이 많이 하는데 얼마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 지금도 미국도 한국도 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더 많이 사고 또 그런 무기를 많이 만들고 팔고 이런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오락이 필요하죠. 기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생계 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내가 이 세상을 버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점점점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끊어야지 이렇다가 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사랑하면 조금씩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 두 번째 타락에서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 자기의 이해타산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타락은 우리의 원수가 밖에 있었지만 두 번째 타락은 바로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로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유발시킵니다. 분을 내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게 하고 자기만을 지키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두 번째 타락입니다. 이제 사람은 그냥 세 번째 타락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은 점점점 아까 깊어진다고 말씀했는데 6장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있는 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6장에 대한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 아주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성경은 뭐 사실 그렇게 맞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아벨 후손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인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여기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죠. 아들들 이 단어는 보통 그냥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천사를 설명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같은 경우에도 뭐 욥기서 1장 6절과 2절 1절에 보면 이제 욥을 참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서 사단과 함께 이야기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보통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를 말이하고 구약 성경을 번역한 많은 번역본들이 많아요. 특별히 시리아 번역본에 보면 번역을 대부분 천사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와 이 사람과의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혼합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설명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 천사와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들이 많은데 일단은 여기에 설명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보면 6장에 나오면 네피림이란 그런 단어도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뭐 나무는 나무, 뭐 짐승, 새는 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혼합되는 것으로 종끼리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항상. 근데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의 어떤 종을 근데 거기에 어떠한 잘못된 영적인 것이 천사들과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유다서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히 천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 보니까 그냥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처소들 뭐 천사는 천사의 위치가 있고 어떤 본분이 있는데 그 몇몇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지금 가두어 놨다. 그러면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들을 하고 싶지 않지만 막 그런 이야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뭐 종종 이렇게 성경의 구약 레위기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사람과 짐승과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쭉 기록돼요. 이러한 혼합된 잘못된 그 육체적인 교합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데 종종 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우리야 뭐 그런 모습 잘 보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육체와 이렇게 교접됨으로 잘못된 사람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의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타락의 깊은 것이죠. 첫 번째 타락에선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의 생각을 사용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육체까지 아주 더러운 것까지 혼합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잘못된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할 수 없이 이든간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도요. 그래도 가인까지도 하나님이 처음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이 임재의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제 여기 되면 완전히 육신이 돼. 육체. 사람이요. 영이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죠. 육체. 그거 이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육체. 뭐 일반적인 짐승과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점점 육체가 되니까 뭐 양심의 기능도 다 끝나서 사라져요. 오직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정욕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마지막 6장 11절과 13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타락은 바로 사람이 몸이 육체가 돼서 다른 것들과 결합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순수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노새라 그래, 노새. 뭐 당나귀. 이래갖고 이렇게 말과 당나귀가 이게 교합돼 갖고 노새는 뭐 생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지구력이 있고 그래가 그런 다른 짐승과 교접해 갖고 만든 이란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그냥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교합. 뭐 인간의 뭐 유전자 결합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 그런 모습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세 번째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모든 인류를 심판 노아의 홍수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가족만 남겨놓고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점점점 사람의 깊은 타락이죠. 이 타락만 끝난 게 아니라 또 타락이 또 하나 또 나옵니다. 그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타락성이 깊어야지만 진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주님만을 붙잡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타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락을 확실히 알고 오직 영원하게 계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의 깊어짐을 확실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소서. 오직 우리 거듭난 영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을 다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시고 그 타락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세대학 모든 교직원과 우리 특별히 한세대학 모든 성도들 한세교회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보혈과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